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3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 떠나 나 중심으로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데 고통이 임하고 있는데 그것이 고통인지도 모르고 세상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포장해 놨기 때문에 열심히 그곳을 향해 달려가지만 결국 이 속에는 참된 행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살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합니까? 마귀 자녀라고 합니다. 그 소속이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어쩔 수 없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십자가의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 불신자들은 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 섬기는 후진국들이 있고 또 선진국에 가면 이게 사상으로 이념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다른 것을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까지는 아니지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이미 다 가져놓고 그것을 못 받은 줄 착각하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미 주어진 축복은 생각도 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신자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늘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걸까요? 불신자는 어쩔 수 없이 육신에도 문제가 올 뿐더러 삶 속에 정리되어지지 않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을 오히려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이들의 육신의 모습을 보고 왜 우리는 부러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불신자들은 그 배경이 마귀이기 때문에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서 고통받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신자들이 사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냈다고 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인생의 주로 고백하는데 왜 이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 여전히 남아있는 걸까요? 이 영적 문제의 죄가 후대에게 계속 대물림되어져서 끊어내고 싶지만 끊이지 않는 이 부분들. 우리 신자인데 부모의 영적 문제가 자녀에게 왜 그대로 반복되는 걸까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말의 뜻은 어떤 말입니까? 복된 소식, 소리. 세상에 참 많은 복되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로또 1등. 벌써 입술에 미소가 번지시는 분들 계시던데 받으신 것도 아닌데 네, 복된 소리죠. 참 복된 소리죠. 우리 자녀가 오늘 전교 1등 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떠시겠습니까? 복된 소리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토록 내가 기도해서 좋은 데 취직하게 됐다. 우리 청년들. 그동안 주던 월급 받는데 2배로 주고 일은 더 적게 하는 아주 멋진 곳에 내가 취직하게 됐다. 복된 소리죠. 그런데 그건 세상이 말하는 복된 소리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위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역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부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무엇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복된 소리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갈등하고 있다. 이 말 자체가 뭐냐? 우리의 시선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진짜 응답이다 아니다 이것은 내 눈이 어딜 바라보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저 멸망받는 불신자 상태에 쳐다보면서 부러워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간다고 거기 가십니까? 안 가져요. 근데 왜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향해지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이 말하는 360일은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겁니다.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영원한 것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길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언약 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향해지시길 바라고 고정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응답을 우리가 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지난 주간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린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지 보시지 않는다. 내가 가진 언약을 보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눈이 팔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니까.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언약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수준 보고 저에게 전도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제 수준 알면 놀라실 텐데요. 정말로 놀라실 텐데. 제 동생이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놀라실 텐데. 정말 많이 놀라실 텐데. 근데 하나님은 내 그런 모습 보시지 않더라고요. 내가 가진 언약을 보시더라고요. 저는 그 속에서 진짜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내가 이 가증한 것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이거구나. 하나님은 나의 더러운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나를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 좀 부럽죠? 나 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것보다 낫잖아요. 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망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게 낫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죠? 근데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 이것도 주십니다. 성경 속에 본 사람, 이게 우리가 우선순위, 우리의 시선이 저기 가 있는 게 문제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할 때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도, 선교, 제자 세우고 후대 세울 모든 걸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의 시선을 두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성취를 따라서 바울이 한 걸음 한 걸음 향해 자기를 끌고 가던 책임자에게 경고를 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점 서두에 있습니다. 자, 이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한번 보면요.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그런데 보니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 금식하는 절기는 그때 속죄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절기예요. 근데 그때에 지중해 연안에는 파도가 너무 거세서 항해하기에 좋지 않은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 뭐 했었던 사람이죠?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늘 그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동네를 잘 알았던 겁니다. 그때 이제 10절에서 이제 얘기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함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런데 백부장 뭐라고 합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냥 갑시다. 충분히 내가 운전할 수 있으니 갑시다. 선주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정박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언제 가려고요? 그 비용 다 누가 냅니까?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니까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같이 가는 사람들 중에 다 그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말보다 세상 실리 이익을 쫓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랬어요. 마침 남풍도 순하게 불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래 이거야 하고 가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분명히 전도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도자의 말을 기울입니까? 아니면 전문인의 말을 기울입니까? 경제인의 말을 기울입니까? 사람들 여론의 말을 듣습니까? 그래서 백부장은 결국 배를 띄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그랬어요. 태풍이 아니고요. 광풍이래요. 거의 제가 앞에서 말을 못 하겠는데 광하신 바람이 불었대요. 빛광자는 아닌 줄 믿습니다. 네. 이런 바람이 막 불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순풍이 분다고 해서 이거 진짜 잘 됐다 하고 마침내 출발을 했는데 광풍이 불러온 거예요. 그때의 15절,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랬어요. 광풍 앞에서는 선장의 전문성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전문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닥친 겁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들을 그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선주가 가졌던 그 경제, 짐들 소용없는 겁니다. 죽게 생겼는데요. 다 갖다 버려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배가 가라앉으니까요. 이게 어디에 겁니까? 우리 혹시 이거 버려야 될 부분들을 계속 배에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풍만 나면요.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우리의 노력, 인간이 노력을 여러 날 하지만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풍랑 같은 문제를 만났습니까? 혹시 선장의 말을 믿습니까? 선주의 말을 듣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의 말,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지금 바울이 전도하다가 그냥 던진 말이에요. 이게 좀 위험하다. 근데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그때에 풍랑 만나서 이제 큰일이 난 그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그때에 2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여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후회할 일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지금 제가 그냥 목사님 말 잘 들어야 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단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운데 온다면 그 말씀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의 말로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얻어 걸리는 겁니다. 얻어 걸리는 거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강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광풍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광풍을 만나지도 않을 뿐더러 광풍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광풍 때문에 고민 안 했어요. 심지어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어져서 죽게 생긴 그 앞에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2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상할 것이다. 23절에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떤 고백입니까? 선장의 전문성, 선주의 경제, 사람들의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거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배 괜찮을 거야. 너와 함께하고 있는 자까지 다 너에게 맡기실 거고.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요. 나는 내게 그렇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쫓아가도 안 됩니다. 제가 가진 거 없는 제가 얘기해서 조금 못 믿어오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리는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시선이 고정되시길 바라요. 그게 집중인 것 같습니다.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내 인생이 거기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내 시선이 이제 다른데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돌아갔다가도 에이 좀 여기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 (37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인데 (44절에) 보니까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죠? 이 사람들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됐지만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한 그 내용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던 겁니다. 다 구원받았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바울의 시선은 어땠냐 말이에요. 바울의 시선은 문제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바울이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에 보면 광풍을 만나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요.
세상 것 지키려고. 근데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 해결 속에 바울의 시선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언약에 고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시겠다고 하니까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약속을 향해 고정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배경이 있었냐? 다메섹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1절로 5절에 보면 바울이 가다가 다메섹에서 빛을 만납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져 소리를 듣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거예요. 들어서 만난 게 아니라 진짜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셨구나.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좋은 배경 가진 똑똑한 사람이 되어져서 좋은 지파에서 나와서 우리나라를 구원할 그런 그리스도를 꿈꿨는데 아니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유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내가 그를 핍박했구나. 이제 딱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바울은 집중의 시간을 가집니다. 8절 9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이제 무슨 얘기 듣습니까?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이 속에서 천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흑암이 꺾여지며 천국 배경을 누리며 세계복음화 당당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다.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다 끝냈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이런 배경과 이런 인생을 살게 해서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부분이 나온 거예요. 왜?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려면 로마 시민권이 있어야 로마 황제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셨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어휘와 말들이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헬라말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헬라 철학을 공부한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내가 공부를 했구나. 모든 게 다 통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그래 너도 구원 한번 받아볼래 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속에 계획이 있다니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걸 찾아낸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죽을 때까지 뭐 하고 살아야 될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강단을 통해서 질문하라고 계속 했잖아요. 질문하시면서 진짜 내게 임한 그리스도 그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시면서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까지 찾아내시는 은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편지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3,6,11을 향해 달려가던 바울이었습니다. 뛰어난 배경을 가진 자로 많은 경제를 가지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앞으로 자기 이스라엘을 끌고 가기 위해서 또 신앙생활도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했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하나님 아니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냐고 죽이러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얘기하고 이전에 알던 이 세상 것이 배설물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이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살아간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이런 응답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믿고 기도하시는 분 그대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바울에게는 문제가 상관없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괜찮은 겁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그 풍랑 앞에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주셨다 이 얘기하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앞에 보면 회당에 전도하러 가요. 회당에 전도하러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얘기하는데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 가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에 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아, 그렇구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문제 상관없습니다.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이 2년 동안 복음 받은 후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23장 11절에 보면 공회 앞에 재판에 세워집니다. 복음 전하다 잡혀가 가지고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온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 죽이겠다고 너나 나나 다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고 결단한 결사대가 모인 겁니다. 그 위기에 바울 상관없었습니다. 몇 장이죠? 23장이죠. 오늘 우리 몇 장 읽었죠? 27장까지 살아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 붙잡고 가는 자의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바울은 그거를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7장 24절 25절에 풍랑 앞에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저 성가대 찬양할 때 참 은혜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너무 좋아서 가사를 적어놨는데, 주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 없네. 말씀에 순종하는 죽음도 맞지 못할 믿음. 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강단의 약속의 말씀 붙잡아 보세요. 실천해야 할까? 진짜 그리스도와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진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게, 여기를 향해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던 게 하나님 쪽으로 돌려져서 이것이 다 지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의 7가지 축복이 이게 내 거구나 고백되어 주시길 바라고, 더 이상 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나와 상관없구나, 내게 이길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것이구나 고백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선이 3611이 아닌 138로. 집중신학원 이제 좀 지나고 좀 많이 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 간증자의 공통점이 어떤 것 같아요? 제가 한 5년째 그들을 거의 모든 사람 영상을 보고 막 다 봤거든요.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간증하시던 분들, 그게 정답이에요. 지금 모르겠죠. 다 달라요. 왜 다 다를까요? 교회가 다 다르잖아요. 강단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 강단을 통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흉내내면요, 처음에 좀 되는 것 같은데 다 안 돼요. 진짜 간증자들이 나온 그 교회들 보면 그 강단에 생명을 겁니다. 그 보시면 그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메시지하고 그거 가지고 응답받은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죠. 그런데 그 방법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본질을 보셔야 돼요. 그 강단에 생명 걸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 어느 강단입니까? 늘 좋은 교회 강단이죠. 다른 강단 붙잡고 헤매시면요, 절대 답이 없습니다. 제가 모교회가 어디냐? 임마누엘 교회고요. 거기에서 6년 동안 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청년 생활도 좀 꽤 했고요. 거기서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늘 좋은 교회 와서 임마누엘 교회식으로 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거 할 줄 몰라서요. 저 거기서 좀 꽤 했거든요. 비록 딴따라였지만. 근데 왜 제가 여기서 임마누엘 교회처럼 안 하냐? 강단이 달라요. 그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우리 강단을 통해 나오는데 그 강단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 강단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 뭡니까? 주여. 강단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 뭡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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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 어떻게 하는가 그거 보고 따라해서는요, 처음에 뭐 하다가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처음에. 왜냐? 복음 갖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이렇게 그 강단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 강단이 아닌 다른 강단에서 역사하는 그걸 붙잡고 당겨오면요, 교회를 그리로 가셔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관이에요. 그 강단에 생명 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 교회 강단에 생명 거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 쓰지 않고 우리 교회 강단에서 사역도 기도도 내 모든 패턴도 하려고 딱 고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뭐 있습니까? 한 가지가 아닌데 우리 교회 진짜 맨날 얘기하는 게 두 가지예요. 강단에서. 예? 뭐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라.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라. 이 두 가지가 방법이라면 우리의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 강단은 그것만 하니까요. 다른 것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진짜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셔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직 언약만 따라가자. 여기에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 들을 때에, 모든 기도 수첩할 때에, 심지어 핵심 산업 들을 때에도 이 언약을 염두에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예? 예. 저 뭐죠? 오직 복음으로 진을 치라니까요. 오직 복음으로 진을 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는 정체성이라고 이게 좀 붙잡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의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실천하시기 위해서.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은요, 보면 행복해 보입니다. 행복은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다가 우리가 생각되는 게 아니죠. 나는 행복하다 얘기 안 해도 행복해 보이는 게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 행복 누리는 것이 복음으로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합숙훈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언약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하셨을 겁니다. 왜냐? 복음으로 진을 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니까요. 집중신학원도 그런 겁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이 바울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깊이 들어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이 성경을 몰랐던 게 아니라니까요.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던 자기의 모습을 바꾸는 그 시간이 있었다니. 그래서 복음으로 진을 치라 했을 때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서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이 복음을 알아가고 더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겁니다. 오직 말씀 따라 행진하라. 저는 이거 포럼으로 붙잡았습니다. 구역, 교구 그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임한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지금 많은 시간 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한 분, 두 분씩 모이고 또 많이 모여질 때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감사한 게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잘 됐든 못 됐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곳에 있다는 게 포럼되어지니까 참 너무 은혜가 되고 좋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시작이라 대단한 것 없고 막 이렇게 했지만 대단한 것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 따라
행진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 적군을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행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그럼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뭐가 더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그 길.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직 전도자의 직임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죠? 5천 제자, 1000 다락방, 200 중직자, 200 지교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이에요. 이걸 어떻게 다 할 겁니까? 1시 20분 정교인 전도 캠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에 시선을 두는 자는 옵니다. 조금 내가 그 시간에 쉬어야지. 조금 내가 그 시간에 조금 더 뭔가를 해야지. 여러분 어디에 시선을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곳을 향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합숙훈련, 그리고 교구 모임, 구역 모임, 그리고 전도 캠프, 여기에 생명 것이고 여러분의 스케줄과 인생을 다 고정하시면 2018년도 끝났을 때 내가 가야 할 가나안이 이곳이구나. 하나님 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번 주간에도 강단의 약속 붙잡고 질문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은혜 누려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고, 또 그 믿음 속에 오늘 바울처럼 문제가 왔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믿음의 고백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늘전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향하고 있던 나의 모든 것들이 복음 앞에 무너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찾아 누려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